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말씀처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꼭 그때를 가리켜 말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이 비록 더디고 주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나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바다 물길이 으르렁거리며 철썩거려도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분은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르트시고 창을 두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태우십니다. 예,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십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뭐라고 인사하셔야 될까요? 제가 앞에 서면은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금요일 밤에 밖에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이 우중충한 날씨에도 나오시는 분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께서 그 다른 이웃 교회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러 가셨대요. 이렇게 뭐 설교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설교가 평소보다 좀 짧으셨던가 봐요. 그러시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님들께 어 좀 죄송하다고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 집에 있는 개가 제 원고를 이렇게 절반이나 이렇게 뜯어먹는 바람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온전히 다 못했다."고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한다고 하고 이제 설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그 교회 그 성도님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장로님 한 분께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죄송한데 그 개가 새끼를 베면은 저희 교회에 한 마리 좀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예. 지금 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댁에 가셔서 오늘 잠자리에 들 때쯤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게 시간을 어떻게 경상도 말로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지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게 너무 길지 않을까 너무 짧지 않을까 그게 참 좀 많이 고민되는 이슈예요 저한테는. 저희 가족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 설교를 별로 듣지는 않는데 저희 딸이 가끔씩 1 년에 한두 번씩 가끔씩 "아빠 오늘 설교 정말 좋았어." 이렇게 하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금요 예배 설교를 듣고 잘 안 듣는데 거의 잘 안 듣는데 어쩌다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왜 뭐가 좋았니?" 이러면은 "어 오늘 짧았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 시편 46편 말씀 저희들이 같이 읽었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시편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은 시편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신데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46 편은 제2권 두 번째 시편 책에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시편을 지은 저자들이 생각보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다윗 혼자만 시편을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지었는데 다윗이 제일 많이 지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을 많이 지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시편을 많이 지은 사람 중에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라의 자손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편을 한 11편 정도 적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삽과 그의 자손들이 12 편을 만들었으니까 꽤 많은 수의 시편을 지은 자손들이 바로 고라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도 2 편밖에 안 적었고 모세도 1 편밖에 안 적었어요. 그만큼 고라 자손들은 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역사적으로 약간 좀 특이한 이력들이 있어요. 어 원래 이 고라 자손들은 다윗 왕 때부터 계속해서 성전에서 찬송을 솔로몬 왕 때 계속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예배 때 이렇게 찬양 뭐 오늘 선교단 그 찬양 선교단이 쓰는 것처럼 이런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고라 자손들은 저런 일을 하기 이전에 자기 조상들의 어떤 좀 흠이 있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민수기 16 장에 보면은 이 고라와 그를 따르는 약 250 명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이 리더십에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당신들만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고 왜 당신들이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해서 고라를 위시해서 고라를 따르던 그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들고 일어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고라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땅 속에 빠져서 다 죽게 돼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좀 처참한 사건으로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기 조상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반역한 반역자의 후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후손들이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고라 자손들은 저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다윗도 그렇게 뭐 고난의 시편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고라 자손들의 시편들은 대부분 좀 아삽 자손의 시편보다는 좀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 고난과 관련된 그런 시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아삽의 시편들은 그런 내용보다는 좀 교훈을 주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우침을 주는 그런 시편들이 많은데 음 반대로 고라는 좀 더 이 가슴 아픈 일 그다음에 감성적인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긴다고 합니다. 오늘 그 46편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 46편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 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 지금 고라 자손이 시편을 적으면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그리고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특별히 저 고통당할 때라고 하는 저 고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뭔가 육체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그런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질병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마음의 근심과 눌림과 온갖 두려움 이런 악한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도움이라고 지금 고라 자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편 2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이 없어진다.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겠죠.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없어질 수도 없는 거고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일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물길이 어르렁거리며 철썩거려도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 산, 3 절에 바다, 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사라질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고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오늘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저런 큰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4 절부터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성소를 흐르며 하나님의 성읍을 깊게 하는 강이 있습니다. 지금 시편 46편 1절, 2절, 3절에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4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성소를 흐르며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이 있다고 해요. 지금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읍, 특별히 저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강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성소를 흐르며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학자들은 지금 저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강,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신 성소로 흐르는 저 강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 마치 생명의 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이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고대 문명에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것이죠. 강이 없으면 생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강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저 예루살렘 성에 우리의 도성 가운데 있다고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대비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민족들이 소문을 일으켜 엉들이 흔들렸지만 소소리를 높이시니 지금 6절 말씀에서는 이방 민족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왕국들이 흔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지만 이방 민족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왕국들은 흔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5절과 6절에 나오는 흔들린다. 우리나라 말에도 똑같이 둘 다 흔들린다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에도 똑같은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한 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또 한 곳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왕국들이 이방 민족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기 흔들린다는 단어를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놀이터에 있는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소. 아무리 균형을 잡으려고 해도 균형이 잡히지가 않고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시소처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불안과 그런 모든 두려움들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성읍은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1절, 2절, 3절에서 땅, 산, 바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빠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이 계속 4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1 절, 2 절, 3 절에서 이야기한 그런 아무리 험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기 7절 말씀에 나오는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가 1 절에 나오는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랑 조금 달라요. 1 절에 나오는 피난처는 진짜 우리가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의미하고,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피난처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큰 요새, 성곽, 뭔가 굉장히 탄탄하게 지어져 있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요새와 같은 성벽을 보통 의미합니다. 피난처라고도 같이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요새와 같은 큰 성벽과 같은 피난처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쓰신 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 대전 때 네덜란드에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 가족들이 네덜란드에 있는 자기 그 도시에 있는 유태인들을 거의 150명 가까이 자기 집에서 숨겨 줬어요. 조그만 그 벽장에 방을 만들어서 유태인 사람들, 자기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독일의 비밀 경찰들한테 그 잡히지 않도록 자기 집에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숨겨 줬어요. 그렇게 해서 살린 사람이 거의 150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피난처에서 그렇게 자기 가족들이 숨겨 줬는데 그게 발각이 돼요. 그게 발각이 되어서 네덜란드에서 저 독일 북부에 있는 라벤스부르크라는 강제 수용소로 가족 모두가 호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유태인을 숨겨 주었고 살려 줬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 강제 수용소로 이끌려 가서 독일에서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세요. 그리고 자기의 언니도 저 수용소에서 죽게 돼요. 이 토리 코리 텐붐 여사가 기적적으로 그 행령적인 어떤 실무의 착오로 저 강제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코리 텐붐 여사가 저 책을 쓰게 됩니다.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피난처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려주게 되고 그들에게 새 삶을 이룩하게 되었지만 그 일 때문에 자기 가정은 끔찍한 강제 수용소로 가게 돼요. 그런데 코리 텐붐 여사는 그 강제 끔찍한 수용소 안에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발견하게 돼요. 저기서 죽었던 저 코리 텐붐의 언니가 코리 텐붐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없다." 이 강제 수용소에도, 사람이 저렇게 죽어나가는 이 강제 수용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언니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험하고 엄하고 아무리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에게 요새와 같다고 고리 텐붐 여사의 삶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그분이 어떻게 땅을 황폐하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그분이 하신 일들이 이런 거라고 8 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화를 부르뜨리시고 병거를 불태우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아질 것이고 내가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지금 8절과 9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오늘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절, 유일하게 딱 한 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화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시편 한 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시편 기자가 적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 절에 한 절 나오는 게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아질 것이고 내가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알라 이런 말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저 표현도 되게 좋은 표현인데요. 개역개정 성경에 많은 분들이 익숙할 것 같아서 제가 개역개정 성경을 인용했는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지금 저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고 찬양도 많이 부르고 하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내용이 뭔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뭔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도 맞아요. 그런데 저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이 그냥 수동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뭔가 좀 더 능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능동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집요하게 붙잡고 있던 걸 놓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release, 내가 놓아 주는 거예요. 다른 영어로 말하면 let it go, let go, 그냥 가게 하는 거예요. 손을 펴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고 우리 삶이 어떤 두려움으로 쌓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의 본능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하든 내가 아는 인맥이나 또 다른 뭐 돈이나 이런저런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 내가 나의 힘으로 이 상황을 통제해 보려는 통제 욕구가 누구에나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어떤 환난을 만나고 내가 어떤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고 있어요. 그냥 스톱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붙잡고 이 상황을 컨트롤해 보려는 나의 그 분투,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해서 어떻게 하든 내 힘으로 조절해 보려는 이 욕망,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분투해서 내가 안달부달 못해서 나의 모든 수단으로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그 불안감으로 말미암아 붙잡고 있는 거. NASB 성경에 이 구절을 굉장히 원문에 가까이 해석을 해 놓았어요, 영어로. Stop striving. Stop striving and know that I am God. 내가 막 안달부달 못해서 내가 막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내 온갖 방법으로 스트라이브 하는 거, 그거 펴라는 거예요. 그리고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비슷한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근데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과 오늘 시편 46편에 나오는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의 뉘앙스가 살짝 틀려요. 시편 14편에 나오는 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keep silent. 뭔가 이 말로 불평하거나 말로 뭔가를 하는 것을 자제하고 진짜 고요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강해요. 근데 오늘 시편 46편의 단어의 의미는 가만히 내가 정적으로 있는 거 이전에 stop striving.
내가 붙잡고 어떻게 하든 내 힘으로 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 그 안달부달 못하는 그 불안함으로 말미암은 그 스트라이빙 하는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십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네 그렇게 스트라이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Almighty God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모든 군대의 군사장이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상황 통제해 보고 내가 어떻게 하든 나의 노력과 나의 수단으로 이것을 한번 끝까지 어떻게 조정해 보려는 그 나의 불안에서 나오는 스트라이빙 하는 거 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 46편의 역사적인 배경이 다윗 시대가 아니고 다윗 한참 뒤에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고라 자손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저 중근동에서 엄청난 세력을 떨치고 있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났어있어요. 이제 남유다만 남았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정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다시 아름다운 일로 그 앞에서 회복을 꾀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역대하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충성스럽게 이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와서 유다를 쳤습니다. 사네립은 견고한 성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복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보겠다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분투하고 노력했는데 이 모든 일을 한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 아시리아 군대가 무려 약 20만 명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남유다를 포위시키려고 와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수로도 확보하고 성도 다시 성벽도 튼튼하게 어떻게 저렇게 군사적으로도 방어를 해보지만 사내립은 편지를 보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모독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 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요. 열왕기하 19장 15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들 천사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보소서. 그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하셔서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성벽도 튼튼하게 해보고 수로도 확보하고 백성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아뢰요. 이 그림은 벨기에의 유명한
그 화가였죠.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루벤스가 그린 그림인데 저 중간에 보면은 흰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게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위에 있는 저 그림들은 이제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 후에 열왕기하 19장 35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아시리아 군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부터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교육들의 핵심들은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자동적으로 찾게끔 만들어요. 누가 더 산박한 해결책을 찾느냐. 결국 그 경쟁을 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교육제도의 시스템인 거죠. 요한복음 5 장에 보면은 베세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시게 돼요. 이 병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싶으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병자가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 절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에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나한테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나을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 나한테 돈만 좀 있으면 내가 나을 건데 지금 나한테 나를 좀 도와주는 그런 부모가 있으면 내가 좀 나을 건데 지금 나를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빵빵한 후원자가 있으면 내가 좀 나을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나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인들이 있다면 뭔가 좀 내가 나을 건데 우리는 항상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그 방법들이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8 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9절 말씀에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주께서 그에게 사람을 붙여 주신 것도 아니고 주께서 그에게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의 문제가 그곳에서 바로 해결되었다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했던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부산의 수육로를 개척하셨고 오랫동안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이신데 정필도 목사님께서 한 10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어 기독 신문인가요? 저 잡지에 그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의 제목이 자기 평생에 목회하면서 사람과 의논해서 문제 해결된 적이 없었다고 하세요. 이게 그저 하는 소린가 싶기도 한데 저도 뭐 긴 세월은 아닙니다마는 세상을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사람과 의논하고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볼까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지만 결국 궁극적인 해결은 그게 없다는 걸 많이 발견하게 돼요. 1939 년에 2차 세계 대전 영국이 프랑스와 함께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정식적으로 2차 세계 대전에 임하게 됩니다. 9 월부터. 영국이 2차 세계 대전에 독일과 전쟁을 시작할 때쯤에 첫 번째로 포스터 하나를 만들게 돼요. 그 포스트의 이름이 내용이 이거예요. "Your courage, your cheerfulness, your resolution will bring us victory." 국민들에게 지금 독일과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할 것인데 당신의 용맹스러움, 용감함, 당신의 쾌활함, 여러분들의 결단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사기를 고취하는 그런 포스터를 말아서 만들어서 전 영국에 뿌리고 저렇게 벽에다가 붙이고 영국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게 돼요. 이제 전쟁을 임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영국이 또 한 번의 포스터를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포스터가 이거예요. "Freedom is in peril. Defend it with all your might." 지금 자유가 영국 국민의 자유가 위험에 처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힘으로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고 이 전쟁의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영국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 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군의 반격이 만만찮아요. 영국이 독일로부터 꽤 멀잖아요, 거리가. 근데 독일군이 영국 본토로 날아들기 시작. 세 번째 포스터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전 영국이 초토화되고 전 영국이 잿더미가 될 경우 영국 국민들이 받게 될 그 모든 그 심리적 공황 상태 그걸 대비해서 저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해요. 감사한 것은 영국이 저 포스터를 실제로 뿌리지는 않았대요. 첫 번째, 두 번째 포스터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영국이 뿌렸는데 저 세 번째 포스터는 영국이 뿌리지를 않았대요. 그만큼의 최후의 순간까지는 영국이 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포스터가 2000년에 영국에 있는 조그만 어떤 서점에서 발견이 되었었대요. 그래서 저 포스터가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죠. 아마 집에 가면 뭐 저런 식으로 킵, 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포스터나 이런 것들이 집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기원이 되는 게 바로 저 스토리에서 나온 거래요. 제가 왜 지금 이 포스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뭔가 좀 우리 힘으로 해볼 만한 일이 나타나면은 그때는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까짓 뭐 기도해서 응답 안 받아도 이 일은 해결될 수 있으니까 내 방법으로. 근데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상상치도 못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도 없다 싶은 일들이 나타나면 오히려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큰 절벽을 만나면은 내가 기도를 믿지 못하니 기도 외에는 그냥 다른 걸 먼저 찾아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보고 계속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보고 어떻게 하든 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분투하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기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뭔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통제해 보고자 우리 힘으로 뭔가 어떻게 이것저것들을 어떻게 하든 아웅다웅해서 해보자 하는 그 스트라이빙 하는 거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걸 펼쳐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46편 11절 말씀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 위에 50원짜리 동전이 하나 보이시죠? 혹시 50원짜리 동전 아시는 분 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실 분데 저랑. 제가 어렸을 적에 50원짜리 동전이 굉장히 귀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저 50원짜리 동전이 오락실에 전자 오락실에 가면은 그 게임기 한 판이라고 하죠. 한 번 이렇게 게임하는데 저 50원짜리 동전을 썼었어요. 저걸 넣으면은 게임을 한 판을 할 수 있었어요. 보통 한 판 하면은 한 세 번까지 기회가 있거든요. 저걸 넣으면은 세 번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저 50원짜리 동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느꼈었어요. 오락실에 가면 저 동전을 넣어야지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집은 뭐 저번에 옛날에도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체 가난하니까 이 50원짜리 동전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50원짜리 동전을 항상 주머니에 한 개를 넣고는 친구들이 이제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계속 오락실을 뱅뱅뱅뱅 돌았어요. 이렇게. 돌았던 이유는 딱 한 개죠. 내가 이 50원으로 도대체 무슨 게임을 하면 내가 제일 오래 할 수 있을까? 친구들은 50원짜리 이렇게 쌓아놓고 게임이 세 판 끝나서 죽으면 또 50원 넣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50원짜리 동전 저거 하나 들고 계속 오락실을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게임 저 하면 되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는 어릴 적부터 모든 문제를 제가 이 머리를 돌려서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하는 것에 본능적으로 훈련되어져 있었어요. 게임 한 판 하는 것도 저는 온갖 수를 다 계산해서 게임을 한 판 했었어요. 그러니 제 인생이 얼마나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따지고 어떤 일들이 있으면 문제 해결 중심적으로 돌아갔겠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아보니 게임기는 그렇게 50원짜리 머리 돌려서 결정할 수 있겠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정이 그렇지 않고요. 직장도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50원짜리 동전 하나 이거 계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동전 하나 그거 들고 어떻게 하면 오락 한번 오래 해볼까 하고 머리 돌리는 그 스타일의 하는 거 내려놓고 그거 펼쳐놓고 내가 하나님됨을 깨달아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